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 계율법회 릴레이로 하는 그 계율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스님네들이 이제 하루씩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4시에 이렇게 짧게 법회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1600년 한국 불교 역사에서 계율을 주제로 이렇게 길게 법회를 하는 일은 신라시대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드문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회는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법회입니다. 사실 이런 법회는 이렇게 이제 삼보사찰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그 사람들이 이 계율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또 이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일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스님네들이나 이 지각 있는 신도님들이 계율이 좀 더 확산됐으면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봉건 그 영조 시대 때에는 사실은 그 국법이 엄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 이런 게 좀 현대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근엄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경전 공부라든지 참선 공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 정신적인 걸 좀 더 하는데 현대에 오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급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도처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회가 안정이 되고 좀 더 잘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화두로 가지게 되면서 과연 우리 인간이 행복한 길은 뭘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중점적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비례해서 정신적인 그런 풍요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정신적인 풍요는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면요. 그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철학적인 그런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문학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그 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수반되는 게 그 도덕적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서 어떤 거를 도덕적인 개념으로 삼아야 되겠느냐 이런 데에서 지금 혼돈이 와 있습니다. 개화기 이후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동란을 거치고 미군정을 거치면서 그 이제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학교와 병문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그 도덕관념을 이제 도덕성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 생각 속에는 전통적인 그 도덕관념 이런 것도 이렇게 스며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기독교적인 도덕관념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데 그 가르치는 선생들이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린아들을 양육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교육관이나 그 도덕성을 갖다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벌받게 된다든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받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도덕관념을 심어주게 되고, 이제 인간은 원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죄의식 이런 거를 심어주게 되는데, 그런 거는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죄의식이라는 게 이제 그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는 다 이렇게 믿고 신봉하고, 이제 인간은 원죄를 떨치기 위해서 이 천주교나 개신교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게 그 근본적인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원죄를 없애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논리가 단순합니다. 근데 그 원죄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죄라는 게 신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를 해서 그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 마실 물과 먹을 것과 모든 걸 다 주는데, 딱 하나 그 열매 한 그루의 나무를 가르치면서 이 여기에 달려있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꼬드깁니다. 이거 무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꼬드기가 결국은 그 이제 여자가 그걸 먹고 이 아담 남자한테도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난 이 두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니까 다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릴 곳을 찾고 이래서 나중에 신이 그걸 알았습니다. 신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두 남녀는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이 지상에 살면서 애 놓고 딸 놓고 이제 이 인류를 만들어 간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 죄가 뭐냐면은 신이 묵지 말라는 걸 묵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지금까지 그 죄가 꼭 이어져 온다. 그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연좌죄입니다. 조상이 죄를 짓으니까 니도 그 죄를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우리가 3, 4대 위에 조상이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그 도둑질 한 거는 그 할아버지 죄지 자손이 내 죄는 아니라. 그런데 니까지도 도둑놈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죄는 할아버지가 지은 건데 왜 내보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연좌죄를 가지고 계속 그 죄가 자손한테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 수십 대를 계속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남녀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식 속에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신이 내려준 10가지 명이 있는데 그 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신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유일신 사상이 이 전 세계 종교로 보면 가장 강렬한 종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슬람교도 그 뭐를 제일 먼저 계명으로 하느냐면은 알라 외에 신은 없고 이 이슬람을 일으킨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도다 이렇게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 종교가 이 종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신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그 두 종교가 사실은 조상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인데 그 조상이 하나죠. 근데 두 개가 이제 갈리면서 내 신이 더 강력하다, 내 신이 유일하다 이래가 서로 싸웁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기독교하고 이슬람 종교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싸우는 게 내 종교가 유일한데 왜 니는 네 종교가 유일하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도덕성을 이야기하지만 도덕성 이전에 그 서로가 배탈을 하면서 서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인류가 그 극심한 공포와 그 전쟁의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 나왔느냐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주고 왔노라, 이렇게 나온 구절도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두 종교가 십자군 전쟁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종교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도 다 신교입니다. 신이 많습니다. 일본의 국교가 신도인데 그 신도도 이 신이 수만 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대 이 근본 신앙이 뭐냐면은 이 토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황당에 가서 성황당에서 빌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한테 빌고, 산에 가면 산신한테 빌고, 부엌에 가면 조왕신한테 빌고, 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근데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이 없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 종교학자들이 뭐냐면은 신이 없는데 어떻게 종교로 성립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뭐냐면은 신이 없어도 종교 성립이 가능하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전에 생긴 그 모태가 된 종교가 뭐냐면 유태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요즘 말로 유태인들만이 믿는 종교가 그 유태교입니다. 근데 그 유태인들도 이 유일신을 믿습니다. 근데 요새 뉴욕 가보면은 엄청나게 유태인들이 불교 신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유태인들이 그 유일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왜 불교를 많이 믿느냐? 불교에는 신이 없다 그러거든요. 신이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마라, 이 종교 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불교가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한테 이렇게 뭘 하면은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저 신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는 신이 없으니까 불교 교리나 이런 걸 받아들여도 좋다 생각해요. 불교 공부해보니까 이론이 이게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지만은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은 머리도 좋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기네들이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만큼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사실은 상당한 그 모순점이 많이, 자기 민족 그거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공부를 해오지만은 이론적인 불교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앞으로 좀 더 훌륭한 세상이 오겠다. 그게 이제 유태인들도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체 불교는 어떤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좋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도덕관념들이 하나로 기결된다. 만약에 네가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소용없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어야 다른 좋은 일 한 것이 이게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유일신을 믿지 않으면은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교리입니다. 이슬람은 더 심합니다. 이슬람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리에 타끼야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타끼야라는 교리는 뭐냐면은 이슬람을 위한다든지 알라를 위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괜찮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어떤 이슬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배고프다 해서 절에 데려가 밥도 먹이주고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불교 이야기도 해주고 이래가 그 사람이 마음이 많이 이제 정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나 불교 신자 될랍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알라신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게 탁기합니다. 거짓말해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내가 불교로 개종하겠습니다 해도 속으로만 알라신 입에 안 하면은 괜찮다. 그게 그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국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는 알라신 안 믿는다 이렇게 해도 속으로만 나는 알라신 믿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탁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자기 신앙을 속으로만 버리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리를 보면은 정말로 진실성이 없는 게 또 이슬람의 그 교리 중 하나입니다. 유일신을 믿는다는 게 그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불교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을 믿고 맨날 108배를 해도 네가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가보를 받아야 돼. 이 불교 이론이거든. 그걸 어찌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일주일간 밖에서 죄를 짓고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불교는 겁나죠. 네가 아무리 불교를 열심히 믿어도 네가 나쁜 짓 하면은 너는 그 과보가 있어. 이거거든요. 콩 심었는데 콩 난다는 게 불교 이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짱하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 아니면 부처님 믿는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딱 진실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신한테 빌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회개했다. 그러니까 난 죄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죄 짓으니까 네가 뭘 믿든지 네가 부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그 관계없이 너는 감옥 가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정당하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네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죄값 치러라. 이게 불교죠. 그러니까 불교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냉철하면서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유일신한테 빌기만 하면 없어진다. 그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의 고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이게 이성적인 겁니까?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리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나날이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범죄 인구가 특히나 경제 사범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정치가들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회개하면 되거든요. 국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정신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 얼만큼 그 수준에 도달했는가? 이거를 이렇게 내리다 볼 때 한국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사범들 부모한테 받은 유산 세금 당당하게 내고 받아야 되는데 그거 세금 안 내려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온갖 편법을 다 씁니다. 정직한 사람 누군 줄 압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직합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세금 떼가버리니까 그 사람들 꼬박꼬박, 그러니까
서민들만이 죽어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도덕률이라는 게 얼마나 땅에 떨어졌느냐. 자,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도덕률이 얼마나 됐느냐. 사실은 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백성들한테만 축자사자 이제 나라에 뭘 바치라 하고 양반들은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배운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거죠. 일본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일본 정부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징용 간 사람들도 저것들 징용 안 가고 요새 어저께 아베가 그런 이야기 했대요. 저것들이 자발적으로 돈 벌러 온 노동자다 이렇게 강제 징용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위안부들한테도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따라온 거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부정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일본의 백성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들 아주 정직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정직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 일본도 정직한 나라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우리가 주부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시장 가면은 농약 안 쓴 건가?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여기에 좀 뭐 나쁜 이런 이거 조미료 쓴 거 아이가 그런 생각 걱정합니다. 그 애들한테도 가급적이면 바깥 음식 먹지 말고 집밥 먹으라 그런 이야기 하죠. 예, 내 자식한테 먹일 거는 그래도 정성들이가 웬만한 거는 나쁜 거 안 쓰고 좋은 거 쓰거든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얼마 전에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그 여수에 가면은 그 간장게장 파는 거리가 쫙 있습니다. 그 간장게장을 이제 원래 양심대로 하자면은 살아있는 그 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간장게장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잡아가 급냉동 시킨 거를 간장게장을 담아야 괜찮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이 잡은 지 오래돼가지고 물 나오고 이런 먹으면은 안에 내용물도 없는 이런 거 가지고 비싼 가격 보고 장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 간장게장 만들기 전에 게를 씻을 때 대충 씻고 안에 이 불순물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그걸로 장을 잡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이 먹을 것 같으면 그래 하겠냐 하는 거죠. 근데 방송국에 나와서 전부 그걸로 조사를 해봤는데 19집은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가 뭐라 하느냐면요. 이번에 국회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소상인들 살린다고 허설치는데 백종원 씨 하는 방송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 사람 별명이 뭔 줄 압니까? 슈가보이입니다. 아시죠? 슈가보이 뜻이 뭡니까? 설탕소년 아닙니까? 설탕소년. 그 사람 생각이 뭐냐면요. 음식을 하는데 맛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있으려면 설탕 때려 넣고 조미료도 괜찮다는 거예요. 맛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MSG가 나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양념 조미료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게 왜냐면은 우리 지금 먹어 당장은 그런 이 효과가 없는데 이 DNA 변성도 시키고 나중에 자녀들한테도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거는 서양의 학자들이 딱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입맛을 위해서 조미료 쳐도 좋다는 게 그 사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혈압 당뇨가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드는 게 소금하고 설탕 많이 먹는데
딱 입맛을 위해서는 그거 팍팍 차라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잘한다 하고. 근데 그게 재성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이 일본 동경에 가면은 긴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이 스시집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스시를 했던 할아버지, 그 지로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지로 할아버지가 그 스시 가면은 10개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하나에 얼마냐? 12만 원입니다. 그 스시 하나에 딱 주먹진 거 하나 12만 원. 그러니까 그걸 10피스를 내놓는데 10피스가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6개월이 밀려 있습니다. 예약이. 웬만한 사람은 그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 줄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일본 사람들 이제 그 가면은 이 자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다찌라고 하는 그 요리사 앞에 이렇게 긴 이렇게 상을 놔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주잖아요. 거기에 한 6명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미슐랭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 그 점수 매기는 이제 그 타이어 회사가 있습니다. 그 미슐랭에 별점을 주는데 보통 별점 하나 받으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그 집에 가서는 무조건 안심해서 먹어도 되고 음식만 맛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위기라든지 종업원들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이 평점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별 하나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저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음식이 아니고 미국인가 어디에서 체인 비슷하게 온 게 하나가 별 하나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겨우 그것도. 왜? 우리나라에서 이 별점 내려고 이 사람들이 조사관들이 가보니까 별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잘한다 하는데 깨끗하게 한다는데 가보면은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저 뒤 안 보이는 데 이상하게 뭐 국물 같은 거 만들어가 이거 비법이다 하면서 하는데 그 멀리 무슨 장난을 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수를 못 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 집에 비법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 못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여러분 똑같은 김치 담는데 이 집 김치 맛 다르고 저 집 김치 맛 다르고 김치에 넣는 게 비법이 있습니까? 다 공개된 거거든요. 근데 왜 맛이 각각 다를까요? 손맛이거든. 그리고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음식 내놓을 때 설탕 몇 그램, 소금 몇 그램 이러면서 그램수라는데 옛날에 그 솜씨 좋은 분들은 소금 조금, 설탕 조금, 간장 조금, 전 조금입니다. 근데 조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양에 따라서 그 넣는 게 손이 이게 집어지는 게 달라지는데 그걸 그램을 어떻게 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대중 손 이게 찝는 거 이게 감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무슨 뭐 딱 차로 잰듯이 그냥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은요, 김치를 먹으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재료인데 왜 이상한 냄새 날까? 그럼 뭔가 그 사람이 이게 김치 자체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선된 좋은 재료에다가 음선된 그 양념을 갖다가 쓰면 그런 냄새가 나고 맛 좋겠죠. 그런데다가 솜씨까지 있으면 더 맛이 나고. 근데 아까 하나에 12만 원짜리 이 스시는 그분이 대체 어떻게 해서 그래 맞냐. 평생을 지금 그분이 90 다 돼갑니다. 지금 90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고 60이 훌쩍 넘은 아들이 조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스시 재료는 생선이잖아요. 근데 이 생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의시장에 갑니다. 근데 자기가 물고기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참치를 살 때는 참치 전문가가 있을 거고 고등어를 살 때는 고등어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물건 딱 보고 우리나라 요리사는 다 그렇습니다. 지가 물건 보고 지가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가한테는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지로 할아버지는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최고 좋은 물건을 대다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사람 예를 들면 참치가 일본 사람 참치 좋아하니까 참치 오잖아요. 그러면 참치를 보고 참치가 요번에 오늘 들어온 참치는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것은 없다. 근데 바로 그 한 단계 밑에까지만 막 그거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보다 약간 좀 차이 난다. 그래도 사람들 먹으면 모른다. 이거 가져가라. 근데 지로 할아버지 뭐라는 줄 압니까? 오늘 내 참치 안 판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형에 약간 남들은 전혀 눈치 못 챕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재료 써서 내 고객들을 속일 수는 없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줄 압니까? 우리는 삽니다. 그거 남들 모르는데 거의 비슷하다는데 삽니다. 가격은 또 그가 받아요. 가격 안 뺏습니다. 그게 양심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로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런 사모의 태도를 견지해와가지고 딱 사는데 가면은 자기가 또 원하는 거 못 먹습니다. 예를 들면 참치 뱃살 주세요. 이 못합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또. 그래 할아버지가 지가 딱 주면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만 원 내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 쌓은 노하우를 그래 해주는데 12만 원, 한 점에 12만 원 아깝냐? 안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멜론이 1억짜리 멜론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멜론 1억짜리 있습니다. 1억짜리가 어떤 멜론이? 일본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짜리 멜론은 농부가 자기 평생에 딱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수확해냅니다. 나무 한 멜론 나는 데서 그 하나만 딱 납니다. 최고로 이제 키운 거죠.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키워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날씨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그 해 여러 가지 그 상황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멜론을 합니다. 그걸 누가 사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1억짜리 멜론도 멜론이지만 일본에 가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멜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일들이 많아요. 누가 소비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30만 원 주고 사과 하나 다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 삽니다. 누구한테? 내한테 아주 귀한 손님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의 이근희라는 이런 분이 이제 우리 집에 왔단 말이에요.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재용이 오면은 그 사람하고 연결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재용이는 좋은 것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런 걸 대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딱 그 한 점 먹으면은 벌써 압니다. 야 이게 뭐냐? 이게 너무 맛있다. 예, 이게 사실 어디서 온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죠. 이게 1억짜리구나 합니다. 이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담이지만은 삼성 이재용 씨가 중국에서 차를 3개를 구입을 했는데 자동차가 아니고 먹는 차입니다. 근데 이 차를 3개를 구입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아버지 드리고 하나는 자기 먹고 하나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 스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그 보이차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 보이차는 몇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2억, 3억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차 한 덩거리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 2억, 3억 하는 그 보이차가 이제 제가 처음에 차 먹기 시작할 때 그게 30만 원, 40만 원 했습니다. 근데 30만 원, 40만 원 겁도 없이 뿌아 먹다가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가 보니까 내가 먹던 그 차가 3억, 4억 하고 있더라고요. 에이, 그때 좀 사놓을 걸. 재테크를 그때 해놨으면 지금 좀 부자가 됐을 건데 그때는 이제 그걸 몰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보이차가 비싸질 줄 몰란 거예요. 이 보이차는 오래될수록 이제 좋은 거라. 그러니까 한 이제 3, 40년 전에 만들어진 보이차들은 이제 그렇게 가격이 나갑니다. 어쨌든 그런 차를 이재용 씨가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이제 그 스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받아가 이재용 씨 간 다음에 시자 스님 봅시가 그 차 좀 타봐라. 그 차를 뚝뚝 꽈가지고 맛 좀 좋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 번 안무가 없어진 거라. 원래 그 차는 뭐냐면 벌벌 떨면서 모여야 되는 차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약간 찌면은 몇백만 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금씩 그걸 퍽퍽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스님한테 스님 제가 드린 그 차 잘 드셨습니까? 그 차 잘 먹었다네. 좀 맛있대. 스님 그 차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몇 개 없는 겁니다. 그래, 제가 겨우 구입해가지고 제 아버지 하나 드리고 그래 스님 하나 드리고 그런 건데 그 차 그렇게 한 거가 모르면 그래 되는 거라. 근데 그 스님도 그 차 그렇게 귀한 줄 몰랐던 거죠. 만약에 귀한 줄 알았으면 벌벌 떨면서 먹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모르면은 항상 이제 그런 그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 30만 원, 40만 원짜리의 그런 과일들을 일본 사람들은 그 키울 때 물론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만은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어찌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그 좋은 과일 그 40만 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내놓을 때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입이 세련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입이 세련되지 않은 그 입이 왜 세련 안 됐냐? MSG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미원하면 모두 통일했는데 요새는 이름들도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그게 MSG인지 잘 모르고 먹는 이런 것까지 왔잖아요. 이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파트 이름 지면은 영어로 이상하게 많이 짓잖아요. 그 왜 그래 짓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 못 찾아오고. 옛날에는 그 무슨 동네라면은 다 이름이 실수 알아볼 수도 있는데 요새는 아파트도 비슷비슷하고 높은 데다가 이름까지도 뭐 길면 길수록 좋아요. 뭘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자식 찾아와다가 길 미아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제 처음에 그런 이제 조미료가 일본서 들어봐가지고 이제 이 퍼지 일본 사람들은 아주 서민 음식에만 그 조미료 넣지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음식이 본래 이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내는 게 그게 진짜 요리라는. 일본 그 교토 가면 교요리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일본 가면 이제 교요리를 한 번씩 먹는데 최고 요리가 뭐냐? 예를 들면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콩나물이나 그 저기 산중에서 나는 이런 그 취나물이나 이런 거 딱 먹었을 때 그 나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맛이 나야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조금 더 양념을 조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거는
이 높은 경지에 가지 못한 그런 음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간장이라든지 그 식초라든지 이런 것만 해가지고 무침 요리가 많고 이런 게 그 본래의 맛을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고도의 그 솜씨가 필요한데 그 솜씨는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음식만 좀 좋게 한다고 그게 그냥 MSG 생각도 없이 그냥 넣어버리거든. 그 다음에 다른 위생들도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 무슨 음식점 가면은 그 양파 많이 쓰는데 양파 어떻게 쓰는 그걸 국물만 내느냐면요. 양파가 들어있는 빨간 망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담깁니다. 근데 빨간 망이라고 하는 게 다이옥신이 이렇게 뜨거운 온도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삶습니다. 껍데기 안 벗기는 게 기본이죠. 그거를 망에다가 푹 삶아버리니까 그 물만 우려 나오고 쓰면 되니까. 그런데 그 비양심적인 거거든요. 우리 큰 음식점에 가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이런 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난 우리 면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냉면집. 냉면이고 국수고 간에 원래 잘하는 집은 자기가 뽑아야 됩니다. 면을 자기가 뽑아야 중국에 그렇게 많은 면집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자기 주방장들이 뽑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리 이름나고 아무리 잘한다는 집에 가봐도 면은 자기 손으로 안 뽑습니다. 공장에서 사옵니다. 한국이 프랜차이즈가 발달한 이유가 뭐냐? 국민들 입맛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면 딱 먹어보고 이거 공장에서 나왔다 그 집을 안 갑니다. 아예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면발도 그 집에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발이 맛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주인이 경험으로 아는 거니까 자식한테 물려주죠. 왜냐하면 자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그런 쫄깃한 맛을 못 내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고 이럴 때부터 입에 붙어야 그 맛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면집을 하다가 죽으면은 자식이 대학 교수 하다가도 면집 주인으로 옵니다. 대학 교수직 나와놓고 그게 일본 아닙니까? 왜?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마츠시다 전기 회사 있잖아요. 저 송하 전기라고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사람 아주 병약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공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일본에는 전설적인 그런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사를 세우면서 회사의 모토를 뭐라고 세웠느냐? 우리 회사는 인간을 만드는 회사다. 이걸 모토로 세웠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회사. 그 회사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참다운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나? 회사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목적으로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다운 사람을 길을 가라. 이렇게 배워줘. 그 철학으로 회사를 옵니다. 돈을 버리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가 참 인간이 되면은 돈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 출근하는 회사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면 이거 지금도 일본의 대기업들 그 회사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 벌러 회사를 가는 게 아니고 돈을 닦으러 간다. 이 마인드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기업들의 비결이거든요. 우리는 돈벌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성과 올려야 된다. 근데 인간이 자기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성과가 나느냐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입니다. 이거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몇 조씩 1년에 버리는데 여기에 핵심 기술이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옵니다.
이 핵심 기술, 북한에 있는 이 핵심 기술이 미국 회사에서 사오는데 삼성이 들인 돈 40%를 미국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휴대폰 눌릴 때 여기에 1, 2, 3, 4 번호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번호. 그거 꼭꼭 눌려가지고 칩에다가 이렇게 보내주가지고 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기술이냐? 일본 기술입니다. 그 일본 기술에 얼마를 갖다 주냐? 40%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휴대폰 하나 팔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100% 같으면은 미국에 40%, 일본에 40%, 80% 남들한테 주고 20%만 삼성이 버리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돈을 많이 버리면은 많이 버릴수록 해외 나가는 돈은 많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도 알지만 일본이 노벨상 24개 받았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우리나라 한 개밖에 없거든. 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일본 사람들이 기본이 충실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일본 이야기를 듣냐면 우리하고 제일 가깝기도 하고 일본인만 보면 우리가 이를 갈고 이러는데 일본을 배우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막부시대고 우리는 조선시대 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처럼 정조시대 때 요때입니다. 1800년대 요때입니다. 시기 비슷한데 일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딱 쳐들어와가지고 야 너가 우리 통상하자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통상하자 이러니까 일본 사람 감시하다가 야 이거 저 사람들 저 통상 안 하면 죽겠다. 그리고 통상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됐냐? 프랑스 함대 와가지고 대포 쏘면서 우리 그러니까 대원군이 쇄국 성격이 우리는 일본 외국 놈들하고는 우리 통상 안 한다. 딱 나라 문을 막아버리는 거야. 일본은 서양 문물 쫙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확 발전하는데 조선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일본의 이 정치가들은 백성을 위한 생각이 있어요. 한국의 이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한 생각이 있고 자기 살 길만 생각해요. 생각이 기본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정사꾼들 똑같습니다. 내만 돈 벌이면 된다. 백종원이 생각 아닙니까? 맘만 있으면 되고 내가 돈 좀 벌면 되지. 국민들 건강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 먹고 더 맛이 있으면 되지 이거죠. 그 생각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지금 생각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님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내만 괜찮아.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내만 당선되면 되니까. 그거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죄짓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합니다. 용서된다. 이걸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 뭐냐?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불교의 5개밖에 없습니다. 5개야말로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살도 음방주 5가지 아닙니까? 살생의 개에서 우리가 자비심이 옵니다. 인간은 인간한테 자비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생명한테 자비심 가져야 된다. 굉장히 뛰어난 생각입니다. 그거는 유사 이래로 아니면 미래까지 인류가 지향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전쟁 없애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그게 자비심이 기본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 난민도 도와줘야 되고 다 그런 인류의 그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자비심인데 나오거든요. 기본 개입니다. 불교인이 그런 게 딱 가질 때 그럼 세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자. 양심 속이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집은 최고의 요리를 씁니다. 속으로 보면 술 아니면서 바깥은 거짓말. 그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세금 이렇게 탈취하고 나쁜 질 하는 거. 그건 다 도둑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어디 가면 애인 없는 사람 없다. 애인 없는 팔불출에 속한다. 나라가 도덕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살인율 얼마 전에 사람 살인한 그게 그 내연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신문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극복해야 됩니까? 엄선한 마음 없이 하는 걸로. 그런 도덕을 지키자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 5번째가 술 먹지 말자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술 때문에 망한 거 많습니다. 술도 자기가 절제할 만큼만 먹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술이 사람 잡아먹지 않습니까? 먹다 보면. 그런 상황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5개는 큰 것 바라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살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5개, 5가지 계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그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핑이법석에서 5개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 참사람, 이 참사람답게 되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해서 계율 법회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율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계율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 생활 가운데에서 그 계율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 실천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불교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바로 서면은 세상 달라집니다. 멀리서 바랄 거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가고 어떻게 앞으로 4차 산업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도덕성으로 바로 서면은, 정말 해서 5개로 바로 서면은 그건 다 극복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5개는 바로 보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이걸 잘 지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